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0절로 5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장, 요한복음 4장 50절로 53절 말씀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50절에 나오는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고 가는 인생, 믿고 가는 인생. 두 번째는 믿고 가는 영생, 믿고 가는 영생. 우리는 우리의 남은 미래와 또 이 땅을 떠나서 다음 세상에 관해서도 잘 모른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로부터 남은 미래, 우리가 세상을 끝날 때까지의 시간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지, 어떻게 그 하루하루가 전개될지, 한 해 한 해가 어떻게 내용이 구성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잘 모르는 불확실성, 또 미지의 영역, 애매성, 모호성, 이런 특성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믿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의 다음 세상에 대하여, 다음 나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는 현재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없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역시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세계, 새롭게 펼쳐질, 죽음 이후에 펼쳐질 그 시간들도 그것이 영생이라면 역시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고 가는 인생과 믿고 가는 영생에 관한 본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믿고 가더니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왕의 아들이 매우 몸이 아픔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좀 치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을 때 예수께서는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염려하지 말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질병은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되어져 있죠. 50절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우리의 인생도 가장 잘 사는 방식은 여러 가지 계획하고 여러 가지 노력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가는 삶의 방식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유아인이라는 영화 배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합니다. 돈을 젊은 나이에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팬덤도 형성하고 그리고 많은 다수의 작품에도 출연했고 그 젊은 나이 이제 30대 초반 35간 된 나이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평생 벌어야 할 돈을 우리가 다 모아도 그가 30 이전에 번 돈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명도나 어떤 그 재정의 축적, 자산 이런 거와 비교할 수 없게 삶의 내용과 질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유명세가 있고 유명인이라고 해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본원적으로 볼 때 반듯한 삶, 평범하지만 반듯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생 전체 종합평가에 있어서는 매우 핵심적인 요소요, 우수하게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평가될 수 있는, 또 청량되고 측정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잘 되거나 세상적인 기준에서 부유해지는 것은 잠시 편리할 뿐입니다. 인생 운용, 인생 경영에 있어서 편안함을 주고 문화적인 것, 또 여러 가지 재화를 통해서 획득하고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자산과 또 문명적 이익들을 활용하면 편리한 것이죠. 편리한 측면은 많이 늘어나는 것이지만 평안이라는 내적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성의 고향이라든지 이런 종합 완성도 높은 삶은 그런 외부적인 소유 가치나 어떤 재산이나 명성에 정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비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삶의 선택이야말로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고 가장 좋은 삶의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생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픈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인생에서 아픈 고민되는 영역이나 고민되는 사건이나 고민되는 상황은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 풀리지가 않는다. 접근하기도 어렵다. 참으로 염려스럽다. 참으로 민감하다. 참으로 애매하다. 이런 경우 참으로 난감하다. 이런 사건이나 상황이 가정적으로나 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어떤 양상을 가지고 어떤 징후 속에서 나타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터키에서 일어났던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날지, 강진이 발생할지,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의 붕괴가 올지, 또는 그 이외의 돌발적 변수가 나타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사회학자들은 2075년 이후에 대한민국은 상당한 침체기로 접어들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합니다. 207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후는 상당히 좀 침체기로 들어갈 것이며 현재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경제력이나 또 군사력이 그때는 세계 30위권 밖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견을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근원적 이유는 인구 절감의 문제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여러 가지의 이유로 말미암아서 2075년도에 가면은 현재 5천만 수준에서 3천만 수준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고령화는 높은데 3천만 대까지 줄어든다면은 다음 세대가 잘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또 잘 낳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결혼 자체를 안 하고 비혼으로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2075년 정도 가면 50년 후에는 3천만 명대가 되면은 나라를 지탱하는데 매우 버거울 것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로봇 지능이라든지 AI라든지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충원해 보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고 또 국방력도 감소되는 것은 군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실제로 군에서 복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굉장한 위기가 올 것이다. 북한 같은 경우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더 자유해서 인구를 좀 늘리려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인구를 늘리려고 하고 군사력도 늘리고 증강하고 핵도 더 많이 보유하고 더 많이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또 공고한 목표가 있고 공산주의 3대 세습에서 4대 세습으로 가려고 요즘도 초등학교 3, 4학년짜리 딸도 동원시켜서 전면에 내세워서 4대 세습을 거의 확실시 하고 있고 또 공산주의의 기본 개념인 해방 개념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있는 것은 비해방으로 보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남한에 대한 침공을 끊임없이 모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땅굴을 파든 핵으로 오든 아니면 여러 가지 통일전선 전술로 들어오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노리는 그들의 그 공략은 상당히 위기로 다가오기 때문에, 또 미국이 언제까지 한국을 커버해 주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또 미국 사회도 많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한반도는 2075년 이후에는 굉장한 위기로 갈 것이다. 사람들이 좀 어렵다가 좋아지면은 행복감이 크지만은 굉장히 좋다가 많이 어려워지면은 이 행복감이 많이 반감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6인이 10인이 하는 이런 강대국과 같은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에서 30위권 밖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상당한 위기감이 초래하는 것입니다. 행복지수도 낮아지는 것이죠. 거기다 환경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요즘도 겨울철이 되면 동절기 에너지 문제, 가스 문제, 전기료 문제, 여러 가지 그 물가 고의 그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는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2075년 정도, 50년 정도 경과된 이후에 다음 세대가 풀어가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담당했던 굉장히 많은 직종 분야들이 이제 로봇이나 기계를 대체하거나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들로 대체되는 경우가 더 비일비재할 터인데, 그래서 쉽지 않을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현재가 작금 20년 동안이 제일 살기 좋고 제일 그나마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그 황금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을 볼 것이다. 그 30년이 지나가면 그때서부터 상당한 위기가 초래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연구하고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또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갈 미래도 역시 불안한 요소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고 갈 것인가, 어떠한 방법론으로 인생을 타개하고 설계하고 부딪히면서 운용해 나갈 것인가, 그것은 역시 부동의 진리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어떤 문제로 다가오든, 가정에 어떤 문제로 다가오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의 확신을 붙들고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신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3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고 계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행하고 계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인도해 주실 것임에 대한 확신은 시편 13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의지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였다. 주의 사랑에 의지하였다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선언하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천하 만민 가운데 나를 특별히 매우 그리고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간다면 우리의 미래 인생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믿고 가는 인생 안에는 회복도 있고 치유도 있고 거기에는 안정도 있고 형통한 삶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믿고 가는 인생, 많은 돌발적 변수가 예견되고 발생할 수도 있거니와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사랑하며 사랑에 의지하며 사랑을 신뢰하면서 간다면 우리를 부르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고 가는 영생입니다. 인생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다음 단계인 영생의 문제는 또 역시 민감하고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차원을 달리하는 영적 세계로서 영적 나라의 삶에 우리가 접근하고 거의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인생을 마치고 영원한 세계에 돌입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옥이라는 세상으로 진입해서 들어가서 적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옥은 인류의 90% 이상이 찾아 들어가는 땅입니다. 이 땅, 지옥이라는 이 영역은 그것도 거기는 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삶이나 인격적 삶이 없기 때문에 나라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냥 세상, 요지경인 아수라인 세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그 독특한 형태로서의 어떻게 보면 탈락한 구원의 지평, 구원의 자리에서 배제되고 탈락한 소외된 사람들의 다수가 거기에 집결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최근의 사람들까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곳이 지옥이란 영역이죠. 이곳은 좀 질을 달리하고 상상을 달리하는 영역인데 이곳에 너무나 다수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한두 명의 원수가 아니라 어디를 봐도 원수인 그 상황, 원수인 환경, 그리고 사람 마귀를 직접 그 징그러운 것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땅에서도 사람들은 잔혹하고 징그러운 것은 보기 싫어합니다. 눈을 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패하고 썩은 냄새를 맡는 것도 싫어하며 구더기가 박실거리는 것들, 이런 것들 잘 쳐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옥이라는 이 세상은 인류의 90%면 10 중에 9은 가게 되는 그러한 영역인데 여기에 불가피하게 너무 많은 사람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고통의 시작이고 지상에서 살았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나쁜 차원의 삶의 시작이고 아주 저질스러운 삶의 시작인데 이것이 이러한 새로운 버림받은 유기된 그리고 구원의 자리에서 배제되고 탈락된 이 세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썩은 고기에 썩은 생선에 구더기들이 바글거리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버려진 인간들이 구더기처럼 바글거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의 비유에 의하면 진짜 구더기들이 사람들의 살을 파먹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나와 있죠. 그것은 뜨거운 불못이라서 영원히 꺼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리고 이 땅 속에서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한 것들, 그 죄지은 것들에 대한 것이 그 잔상들이 계속적으로 재생되고 또 재생되고 이것이 끊임없이 재생됨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의 수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지옥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70억이면 최소한 69억 육박하는 사람들 90% 이상이 되겠죠. 98% 그런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져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생도 역시 말씀을 믿고 가는 영생, 말씀을 믿고 가는 영생만큼 더 확실하고 더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상, 다음 나라도 바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기록된 언약들을 주장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신실성을 믿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주장하는 것을 붙든다고도 하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가던 이의 삶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의 문답을 합니다. 심판대라는 것은
질문하고 묻고 대답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묻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도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질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질문할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였느냐? 모든 인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답하고 주장하고 항변하고 근거를 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천국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예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언하고 증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증언하고 증명할 수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는 무엇을 통해서 변론을 전개하고 항변하고 재판을 이어갑니까? 무엇으로 승소와 이러한 승리의 논거들을 따지겠습니까? 그들은 법조문을 가지고 따집니다. 법조문 무엇에 의하여? 이건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겠죠.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따질 때는 법조문을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그것을 놓고 어떤 것이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조문에 부합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게 되어지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법조문이 아니죠. 뭘 가지고 따지겠습니까? 성경의 말씀.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구약에 담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또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직접적 말씀이 너무나 많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증언한 말씀들도 있는데,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대단히 영성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요한복음 5장에 의하면은 다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심판을 다 아들 예수에게 맡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예수에게 맡겼다, 성자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들 예수가 심판을 담당하시는 재판장이요, 주제자이시오, 주관자라면 구원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겠습니까? 영생은 무엇으로 결정되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믿는 자가 구원에 부합하고 구원에 해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씀을 믿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영생을 준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 새겨질 수 있도록, 삶의 모든 나날에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말씀을 새겨질 수 있도록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종들, 신치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생과 영생은 믿고 가는 과정으로 준비되는 줄을 아나이다. 인생의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또 예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진해 가며 영생에 참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도 영생도 말씀을 믿고 가던 이의 삶으로 풀어가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 다윗처럼 바울처럼 지혜롭게 총명하게 풀어가는 아름다운 종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